먼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기는 자, 주말로 이긴 자 같은 의미입니다. 이단들은 이긴 자 단수, 이만희, 이기는 자 복수,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주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시작. 오늘 이 시간에는 이긴 자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 이긴 자는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짜가 아니고 이긴 자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이 해결된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모습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난 적이 있다면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주님 만나는 순간 거듭났기 때문에 이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나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나는 이긴 자입니다. 시작. 이길 자가 아니고 뭐한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목적이 뭐냐? 구원의 확신과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겼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긴 자답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진노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국해서 이런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이런 데서는 몽땅 또 이단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둔갑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이단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자녀가 있어요. 이 사단의 자녀를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것은 이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네 아버지가 마귀인데 너희들도 마귀의 자녀로서 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진노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마귀의 자녀가 있지만 진노의 자녀도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섞여서 세상에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해요. 원래 누구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이걸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 누구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모르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거짓 교리에 절대로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모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 죄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도 해결받은 사람, 그래서 지옥도 해결받은 사람, 그리고 사단의 참소를 이긴 사람, 그리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 이 사람을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직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어, 내세 문제가 해결 안 됐어, 그리고 사단의 참소도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든가 아니면 진노의 자녀이든가. 여러분들이 성산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설사 이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겼는지 이길 것인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고 알탈탈하고 막 이러면은 마귀의 자녀는 아니어도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 자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아.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시작.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이든 진노의 자녀인 것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또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 있으면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확증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이 진노의 자녀에게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단번에 온전케 하는 그런 날이 와요. 어떻게 죄와 사단과 사망과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몇 단어가 나와요. 어린 양이 뭐와?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뭐 했으니?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첫째,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신 보혈이다. 이것이 근거가 되는 거죠. 자기 증거하는 말, 어떤 의미가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향한 신앙 고백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우선순위죠.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나오죠.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 뭘 따라가는 사람?
건물 따라, 교회 따라, 사람 따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 따라?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긴 자고 14만 4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다 그러면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이 이겼다면 14만 4천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이긴 자요 14만 4천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4만 4천이고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이긴 자들에 관한 책입니다. 이긴 자들이 누구냐? 이긴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이긴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전부 다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이긴 자들에 관하여 기록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계시록을 종말론으로 풀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종말론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뒤에 할 난, 이런 666 짐승의 표, 바코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미혹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긴 자는 누구냐? 이긴 자 도대체 누구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긴 자에게 이루어진 사실은 뭐냐? 그리고 이긴 자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고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과 상급 무엇인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내용이 계시록의 2장, 3장의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긴 자가 뭔지, 진짜인지, 이긴 자인지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딱 한마디, 야, 이만희가 이긴 자래. 부럽다. 나도 언젠간 이기겠지? 왜냐, 누가 들려주는 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 5가지 내용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 이긴 자가 누구냐?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긴 자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뭐냐? 이긴 자가 받은 선물이 무엇이냐?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과 상급. 내일과 모레는 이긴 자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과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과 상급은 무엇인가? 이제 이겼으면 이긴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약속을, 그 선물을 받아야 돼. 오늘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쭉 받고 난 다음에 내일 모레 안 와버리면은 보험을 들어놓고 타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에 관한 선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는 얘기냐? 내일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보험을 들었으면 꼭 타드세요. 그래서 5가지 내용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긴 자는 다시 좀 정리하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대속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면 나는 의인 됐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앞으로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가봐야지.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면제받고 뭘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아니, 예수 믿어도 심판 받은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에요. 천국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심판을 이긴 자. 사단의 참소를 이긴 자.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가. 이걸 이긴 자.
이 참소가 아직 안 떠나면 이긴 자가 아니고 진 자,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려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다 이긴 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모르면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생명,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시킬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이긴 자. 이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긴 자 같아요? 인사하세요.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여러분 이긴 자입니다. 이겨야지요. 그러면 안 돼. 이긴 자는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루어진 이 사실들에서 먼저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 사단은 구별된 단어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단은 이렇게, 마귀는 우리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렇게 구분을 시켜. 그렇잖아요. 성경에 사단을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을 사단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이해가죠? 자, 첫째, 원수 마귀 사단의 정체를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참소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그럼 사단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 사단은 그래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래요? 하나님 백성을 죄인이라고 참수하고 죽이고 뭐한다? 멸망시키는, 이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자, 이 사단에서 조금만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한 가지로 딱 정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실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나 이렇게 주의 종들이나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이가 되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사단이 바리새인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목사 속에 들어가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로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그 거짓 교리를 전파해서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거짓 교리를 믿어서 이단으로 끌고 가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뭘 얻게 하고? 생명, 구원받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럼 오늘날 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을 구령하고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했겠죠.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인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그 얻은 생명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 계속 더 풍성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내가 다녔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다니든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0장 10절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육신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말씀으로 거짓 교리로 도적질하고 거짓 교리로 죽이고 거짓 교리로 멸망시키는 일이 바로 사단이, 이단이 교주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의 주된 무기가 있어요. 주된 무기는 참소자다. 사단의 이름이 뭐냐? 사단의 의미가 뭐냐? 참소하는 자. 뭐 하는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고소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는 자? 참소하던 자.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밤낮. 그 언어를 좀 살펴볼까요? 참소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테고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테고리오,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래, 고소하고 비난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언제냐?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죄졌다고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 된다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신방 다녀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소하고 맹비난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직업입니다. 사단이 하는 사역입니다. 사단이 하는 참소하답니다. 이 사람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고자질하고, 정말로 사단이 교회 중직자 속에 들어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곳에 이런 참소자한테 당하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은 예수, 요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셨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너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 넌 하나님 자녀야, 의인이야, 이렇게 주셨어. 그런데 사단은 죄가 있다고 비난하여 고소하고 불못에 던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어. 그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야.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면 이걸 정반대로 바꿔버려. 너 죄인이야, 너 심판받아, 너 지옥 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당연히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냐면 이 참소자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떠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 우리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성산교회 가서 구원받고 내 믿음이 제자훈련도 해서 신앙의 성장했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거니까 저 시골로 오지로 직장 때문에 또 이사 가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나중에는 복음을 계속 안 들으니까 불신자가 돼버리더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떠나면 이 참소자가 즉각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하면 이미 참소 당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 확신이 흔들리면 참소자가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 찾아오는 거예요.
0.1초도 안 돼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문법 볼까요? 참소하는데 현재 시제, 문법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소는 지금 나를 참소하기에 호심탐탐 노리고, 언제 참소한다? 지금. 앞으로 참소 당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삼킬 자가 누굴까 하고 두루 신방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순간 복음을 놓쳐버리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신비주의로 돌아가면, 행위주의로 돌아가면 이것이 금방 찾아와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능동태입니다. 사단은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소하는 자를 찾으면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물어 늘어져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능동태로. 단수예요. 참소자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 개개인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정지하고 비난하고 죄 있어 심판받고 지옥 보내야 된다고 내 마음에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하는 게 참소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당연히 그러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참소자가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와서 정지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참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믿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녀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이, 기도가, 헌신이, 회개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지켜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믿음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속을 믿어야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 참소자를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를,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 계속 사단의 정죄를 받아.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주님이 와야 되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확실히 파묻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단이 참소하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신방을 왔는지 다녀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죄책감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죄책감. 늘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죄를 짓게 되면 이래,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너는 저주받아, 너는 지옥 가. 이게 사단이 신방 온 거야. 이게 이 버림받은 생각이, 저주받을 생각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단이 참소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 열등감이 가집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심한 열등감이 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면은 사단이 찾아와서 나에게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어. 이런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은 나는 못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다 네가 잘났다, 너는 똑똑하다, 막 이런 거잖아요. 비교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이거 심하면요 정신병 걸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아니, 찬송가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세상은 요지겨
요지경이야 막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니까 잘나면 잘난 대로 살고 못나면 못난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기면 그냥 사는데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사는 거야. 응? 나는 못났어, 못생겼어, 무식해, 안 될 거야, 난 틀렸어, 나는 못해, 망했어. 이게 열등과 비구의식에서 나온 게 결과물이에요. 이런 사람은 집에서 세상 노래를 불러도 우울한 노래 불러.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노래들, 막 우울한 노래들. 그 우울증 걸려버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박지를 못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앙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감, 이것이 사단이 딱 참소자가 신방 오게 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오면은 꼭 정신병원이라든가 정신 그 질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약물로만 막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우울증, 정신병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순서로 생각하면 죄책감에 따르는 결과들입니다. 죄책감이 심하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이게 사단, 이것은 에덴의 문화가 아니에요. 에덴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에덴에 없는 문화들 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의 죄인들에게 오는 이런 문화들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교인들을 엄불교인이다 그래요. 무슨 교인? 엄불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엄불교를 다니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엄불교 뭐예요? 원망, 불평을 잘하는 교인.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 신앙인이 아니냐? 사단이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이런 큰 문제를 갖다 주는 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혹시 순간순간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사단의 역사구나. 사단이 나를 참소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건들고 있구나 생각하고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는 이긴 자야, 나는 승리자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서 이걸 이겨내야 돼. 이것이 심하면요, 사역자들이 맨날 이 사람하고 상담만 해줘야 돼. 한 사람 가지고 몇 년 동안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서로가. 왜냐? 이 복음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구속을 안 믿어서 그런 거지. 구속의 복음을 딱 믿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확신만 가지면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만 보지 말고 밑에도 봐봐. 나보다 더 못나고 못생긴 거, 더 뚱뚱하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자꾸 위에만 쳐다보고 그래. 세 번째, 그럼 사단의 참수를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음 장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단의 참수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야 돼 이깁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면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땅에서 들리고 세상에 들린 것이 아니고 어디서 들렸어요? 여기서 키 포인트는 이기는 승리자, 이긴 자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걸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게 물질, 명예, 지식, 권세,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나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믿을 때 쫓겨나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승리를 나타내는 음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단번에 구속하셨구나 라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만이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언어를 볼까요? 언어. 자, 나타났으니 이 말이 히브리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이 말은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 단번에 구속을 이루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고 생겨난 것이며 일어나게 된 것을 바로 된 것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걸 의미하는데, 문법을 볼까요? 여기 나타났다 문법, 이게 직설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사실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설법이니까. 중간 디포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루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단의 참소로부터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정된 예수님의 구속을 이루시려고 보내셨던 것이 바로 문법으로 중간 디포라. 이렇게 한다면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히트파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으로 이제 헬라어로는 중간 디포라고 그러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는 히트파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제기동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행동했던 그 원인이 결과가 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3인칭 단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타났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수고의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생명이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택된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그런 거예요. 자, 즉 나에게 나타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그러죠. 어디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에서 나는 이 소리는 땅에서 나는 소리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사단의 참소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잘 보세요, 환경이나 감정이나 인간의
행위나 땅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도 사단의 참수 못 이겨요. 내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켜서 100%다 회개해서 성화가 돼도 사단은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어, 그래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고 예언했어, 환상을 봤어, 입신했어, 정말 지옥을 갔다 왔어, 그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잠수는. 이건 내가 지금 나열한 모든 것은 다 땅에서 나는 소리예요. 자,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구원받는 장면에 대해서 모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셨어. 잘 보세요. 우리 한번 다 찾으세요. 나를 보지 말고 찾아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을 우리 다 같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인데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몰라요. 이게 문제야. 자, 마태복음 3장 몇 절? 16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그랬죠. 쭉 구원받는 장면을 소개할 때는 꼭 이게 말 하늘로서 그래. 사단을 이길 때 하늘로서 그래.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늘로서 꼭 이 단어가. 땅에서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로 그러잖아요.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장면이.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의심하도록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것만 흔들어 놓으면은 사단은 승리자가 되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험이 나옵니다. 무슨 시험? 이 지구상에서 마태복음 4장보다 더 큰 시험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은 내가 받는 시험이 아니고 누가 받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그런 장면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당할 시험을 미리서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택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시험이 올까? 이걸 미리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구원받을 필요 없지만은 구원받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장면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꼭 통과를 해야 돼. 만약 이 과정이 아니다, 그럼 그건 구원이 아니고 잘못된 구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내용을 모르고 다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무슨 시험인가 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시던 자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만 가지고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 첫 번째 뭐냐?
바로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 말씀에 대한 시험이냐? 예수님은 말씀을 받고 광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을 받기 전에는 광야로 오시지 않았죠. 그죠? 그럼 어떤 말씀을 받았을까요?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3장 연결해서 17절에,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 받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 볼까요? 몇 절 읽으시면 되냐 그러면은, 자, 3절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 이해를 해야 돼. 그냥 교회만 따뜻하지 말고. 잘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뭐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시험이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아들이라고. 근데 줄일 때 사단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중년 원리예요. 아, 사단은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있다면, 구원 얻은 말씀이 있다면 구원 얻은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역사할 때는 언제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아들이라는 뭐를?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은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큰 시험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가장 큰 시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이 말씀 믿는다고 그게 구원이니?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가리키는 것이 사단이 가장 큰 공격. 이것보다 더 큰 공격은 없어요.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고 정체성이 회복돼서 늘 이긴 자의 승리자의 삶을 살 텐데, 성도들이 비실비실하는 것은 말씀을 사실은 신뢰하지 않아. 설사 말씀을 신뢰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시험이 오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야. 이게 큰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이긴 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할 때 이겨야 돼.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시험하냐? 환경을 통해서 시험을 해. 뭐를 통해서 시험한다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 믿음이 참 약해져 버려요. 물질의 문제, 의식적 문제에 딱 걸려들면은 아무리 천하의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버려요.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과 확 멀어져 버려요. 어떤 집사님들과 아까 식사를 하는데 그랬대. 이긴 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왜 당신은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하필이면 그때 꼭 야근하냐? 응? 한번 생각해봐라. 1년 12달 야근 한 번 안 하더만은 부흥이 한다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서 돈 벌 야근이 생긴 거야.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야. 2년 12달 약속이 없다가 집회 딱 한다 그러면 그때 무슨 약속, 뭔 약속, 뭔 약속, 돈 버는 약속. 이야, 교회들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왠지 아세요?
의식주 문제. 사단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져다 줄 때 언제냐? 환경을 통해서. 물질 문제, 명예 문제, 권세 문제, 세상 것을 통해서 나에게 딱 공격하면 돈이냐 복음이냐, 세상 것이냐 복음이냐,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줄여.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있잖아요. 금식하고 줄이는데 사단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돌돌로 똑똑히 만들어봐. 아들이라며. 근데 환경을 보니까 불신녀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든지 나보다 앞서가.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아니었구나. 그러고 돌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렸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환경 이기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뭐에 대한 시험?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인 믿음은, 자 보세요, 3장 17절에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이미 확정된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지구 역사 속에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런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주느냐?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처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실현이 안 와요. 언제든지 타협봐버리는 믿음은 사단이 가만둬도 타협볼 거니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흔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환경이 바뀔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으로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변해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할 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믿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홍해 앞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다 믿음이 있어. 그런데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언제 없어지는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세 번째 가장 큰 시험이 뭐냐? 구원에 대한 시험이에요. 뭐에 대한 시험?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구원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세대는요, 성도의 구원을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사랑은 기뻐한 자라. 구원의 확신이죠. 그런데 사단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놔. 그럼 우리는 불신자가 금방 돼버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은 현상적으로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미 흔들려 버린 거예요. 현상적으로 시험이 들었어. 근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거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현상적으로 시험이 된 거야. 사단이 찾아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은 시험이 가장 심해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단은 말씀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 시험의 내용을 좀만 살펴볼까요? 자, 시험의 내용 몇 절에 계실까요?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시험이에요.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하세요? 사실은 이거 흔들린 거예요. 세 가지 흔들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이 신분을 알려줘서 구원의 확신, 이 세 가지만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0.1초도 안 돼서 불신자가 돼버려요. 잘난 척 할 뿐이지 나 시험 들어서 바빠서,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이 세 가지를 사단이 와서 흔들어버린 거예요. 뭘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6절에 시작 보세요. 자, 6절 다시 한번 시작.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사단도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말이에요. 은사로 한번 적용해 볼래요? 은사. 자, 여기 봐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듣고 죄 사함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러면 성령파를 만나. 신비주의.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라는, 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방언할 줄 알아요? 못하는데요? 기록된 말씀 있잖아. 사도행 2장에 오순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방언으로 나타났다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고 고합니다. 말씀에 대한 혼란, 막 의심, 막 흔들어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신비주의, 랄랄랄랄랄랄랄라, 주여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랄랄랄랄랄라, 이기돈 저기돈 이산저산 방언받으러 다니다 미쳐버려. 기록된 말씀으로 들어와. 구원 받았는데요, 성경 나오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총 못 들어간다고. 회개 다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저는 하나님 자녀 됐는데 무슨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회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십계명 다 지켰어요? 성화됐어요? 언제든지 사단은 말씀 기록,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단도 어떻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버려. 율법도 안 지킨 것이, 성화도 안 된 것이, 회개도 안 한 것이, 방언도 못한 것이, 예언도 못한 것이, 환상도 못 본 것이, 음성도 못 듣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해 와.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돼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신천지 안성홍 정명서 캐토릭 뭐 안식교 요하증인 할 것 없이 뭐 준비론자라든가 능동순종 수동순종이라든가 뭐 쪼나단 에도드라든가 모든 이단이나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 보여주면서 그런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집회할 때는 너무 떡 중심으로 살지 마라. 괜히 배 나와. 나 떡 집회 끝나고 먹을래. 그러면 되지. 이걸 못 이기더라고. 돈, 명예, 물질 이거 못 이기더라고. 자, 계속해서 10절 보세요. 다시 한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과 수종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공격을 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반증해서 예수님이 이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포교 활동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반증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긴 자고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음성이 들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음성이에요. 예수 피로 죄산 받고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증거인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 사단이 마음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예수 피로 죄산 받았어요? 의롭게 됐어요? 심판 면제됐어요? 영생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럼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참소자 사단이 쫓겨난 후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 만약에 여러분 속에 사단이 진짜 떠났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내 속에 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런 요소가 없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참소자인 사단의 권세가 마음에서 떠나요. 어디서 떠나요? 마음에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하늘에서 들려야 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구속이 완성이 됐으니, 그 말이에요. 이거 사실 믿는 순간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였어? 마음에서 참소자가 떠나. 참소자가 언제 떠나냐?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뭘 받았을 때? 그렇게 재판에서 이겼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서 이겼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참소자가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할지라도 기각당해. 그 내용이 여기 도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나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선언해서? 무죄. 야, 이긴 자지요. 승리자지요. 그래서 성경은 다 법적 용어들이에요. 다 이거죠. 법적 용어잖아요.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고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거. 무죄 판결 땅땅땅. 대법원에서 고강종 죄 없음 땅땅땅 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34절에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 분입니다. 누가 감히, 여기서 감이란 말이 너무 중요해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제 천천히 했더니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립니까? 헐벗습니까? 고 위험이나 가렵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에게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해 죽어갑니다. 도살을 당한 양처럼 천대받습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도 천신들도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도 능력의 또 천신들도 높음이나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 33절로 34절만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무죄 판결. 여러분요, 이긴 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재판장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참소자 마음이 떠났어요? 그럼 구원이에요. 이걸 구원은 확신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게 됐어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다가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으로 주님 곁에 가는 거죠. 네 번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루어질 게 아니고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나라, 하나님 나라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의와 평화가 희락이 임했어. 천국이 임했어.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권세를 물려받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은 파워를 지시하는 그것을 권세라고 하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권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소자가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와 사망이 떠났어요. 자,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어. 무죄 판결 내렸으니까 뭐가 떠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망이 떠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했어. 죄 때문에 사망당해, 죄 때문에 지옥 가. 근데 죄 문제가 해결됐어. 무죄 판결 받았어. 사망당하지 않죠. 일곱 번째, 심판 면제받고 사망이 끝나고 영생을 얻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으므로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불안, 두려움, 초조, 긴장,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다 그럼 딱 판결 내렸어. 판결 내렸으니까 뭐가 주어진 거야? 영생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뭘 얻었어요? 영생을? 여러분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얻어야지요. 참 이상하대 그거. 응? 구원 상담 받으셔야 돼요. 영생을 여러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얻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얻었고 심판 이르지? 여러분 심판 면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유 고맙죠.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심판을 안 받죠? 큰일 났네. 이래.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거예요? 옮겼어요? 교회를 다녀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얻을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고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고 옮겨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은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여기는 이제 부활장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곤란합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부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덤이 열릴 때 주님께 신령한 몸으로 우리 부활시킬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고 호련이 바뀌는 거야. 이게 지금 믿어서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빰빠라빰빰빰빰. 이제 나팔 소리가 풀렸어? 우리가 이제 신령 몸으로 부활하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딱 터져 나오겠어야 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나 봤지? 부활하는 거 이놈아. 이렇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야. 이게 부활장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 자신 보니까 처량하고 웃기고 못생기고 되는 것도 없고 맨날 죄 짓고 연약해 쓰러지잖아요. 근데 이 모양 요 꼴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근데 속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는 이렇게 한대. 이김을 주신 이긴 자, 그 말이에요. 예, 사망을 이겼다. 영생을 얻었다.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 찬양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누림, 이긴 자는 즐거워라. 이렇게 실제로 이긴 자가 됐으면 즐거워야 돼.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12절 보니까 참소자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뭐 해라? 즐거워하라. 누림입니다. 예수님 보혈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사단의 참소를 이긴 하늘에 속한 자는 뭐하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가서 영생복 누릴 하나님 사람입니까?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단어 볼까요? 즐거워하라. 유포나이로 단어입니다. 기쁘게 하다, 격려하다, 호화롭게 즐기다. 구원받았으면 승리자, 이긴 자는 이래야 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격려하시고 기뻐하며 호화롭게 즐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게 이긴 자야. 여러분, 이긴 자예요? 문법 보니까 현재 시제야. 그러면 이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을 때 어제 즐거워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항상 오늘처럼 현재 시제. 그래서 구원받은 날,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졌던 그 날을 오늘처럼 계속해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수동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사람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참, 내가 기뻐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명령 내렸으니까 능동태로 내가 기뻐해야 돼. 근데 성경은 수동태로 돼서 내가 너 누리도록 해줄 거야. 기가 막히지. 이게 우리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법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조건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 수동태로 이 기쁨을 주셨으니.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한 천국, 예수님의 재림, 천국에서 영생복 누릴 그날을 바라보고 뭐해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 누린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누린다 이 말은 기뻐한다, 좋아한다, 감사하다, 자랑한다. 이게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결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는 아무것도 없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성화로도 안 됩니다. 방언으로도 안 됩니다. 입신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육성으로 들어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행위가 완벽하게 100% 성화돼도 안 됩니다. 사단의 참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외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난 순간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복음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평안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를 위한 승리로 믿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긴 자다. 옆 사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이긴 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구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참소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긴 자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